오늘은 저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144페이지, 145페이지 밑에 밑에서 네 번째, 다섯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사제직은 무엇보다 그 특성이 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제 순명에서 사도적 성격은 참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 신비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정통성 그리고 교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제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그것에 순명하겠습니다라고 그 직무에 받아들이고 주에게 순명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진리를 잘 선포하고 따르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 위에 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순미의 공동체적 성격은 관할 구역의 주교에 종속된 사제들 사이에서 형제적 협력이다. 순미의 공동체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구역의 주교에게 종속되는 사제들. 공동체적입니다. 그죠? 순미의 공동체적 성격은 관할 구역에 있는 여러 신부님들이 다 주교님에게 순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약간 말씀드렸죠. 사목적인 지침도 사제들이 내 본당에 맞도록 이렇게 막 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목 지침에 따라서 주교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교구 전체의 사목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교서를 내리시면 그 사목 교서에 따라서 각 본당에 있는 사제들은 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본당의 사제들은 이제 순명하는 마음으로 그 뼈대가 있습니다. 그 줄기에 따라서 우리 본당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사목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본당 신부할 때는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초기에는 그냥 사목 교수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도 그냥 우리 본당 실정에 맞는 것을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이제 지도를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뼈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죠. 사목적으로 배워나가고 또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각 본당에 자기 본당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사목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 묻기도 하고 또 성공 사례도 듣고 또 약간 실패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이제 그 뼈대를 맞춰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순명의 공동체적 성격은 바로 관할 지역의 주교님에게 순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교님의 순명을 서야겠던 공동체적인 형제적 사제들 사이에서 형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 수봉식 이후에 우리는 주교님 앞에서 또 세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그 갱신을 한 사제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형제적 협력입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제가 제안하는 훌륭한 사목 의견을 지지하며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임무에서 형제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목적으로 볼 때 옛날에 지구회의에 모이게 되면 이제 발제들을 하죠. 제 본당에서 성공적인 부분들, 신자들 호응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제안이죠. 그 제안한 사목적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자기 본당에도 그것을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또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이게 이제 형제적인 협력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향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본당 신부할 때 예컨대 5월달 혹은 이런 때가 되면은 성모님 성원회죠. 그래서 성모 시즘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미동에 있을 때는 성인기도회를 할 때는 또 성인기도회 신부님 불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맡도록 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 신부가 고집스럽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리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사목적인 본당 사목 주임으로서의 자신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필요한 영성적인 지도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일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런 글쎄요, 저는 이제 사제 수업을 받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좋은 수도자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당에 가서 본당 신부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통 방학 때 가면은 여러 갈래로 이제 배웁니다. 복사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또 직접 제대해서 옆에 그 성체도 같이 분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공백 기간 다시게 본당 신부가 주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수도자들이 와서 수도 신부님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당 신부가 되고 나서도 그런 수도의 신부님들을 초청을 해서 신자들에게 본당 신부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당 사목부를 관리하다 보면 성사를 통해서 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직무를 통해서. 그럼 그 이외의 시간이 너무 많이 없다 이거예요. 뭐 면담을 해준다든지 기껏해야 가정방문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만 해도 신자들이 싫어요. 집에 오는 거를.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막 치워야 되고 그죠? 이 노출 안 하고 싶은 그런 신자들의 사정도 있었어요. 여하튼 교회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부분의 성격은 이렇게 사목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이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자신의 삶에 자신의 방법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 혹은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에서 건져내는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사목적 의견들을 지지하고 구원 사업을 시행하는 임무에서 형제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제단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사는 것과 특수사목을 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두 군데가 다 어려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방식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들과 관계를 맞춰 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저는 비정적으로 하니까 여기 비정으로 오거나 또 혹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파견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붙들어 놓는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본당으로 돌려보내서 본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혹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비정집이니까 그죠? 와서 쉴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신경 쓰는데 본당 신부가 제가 비정집을 맡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본당 신부들은 본당 사목구가 딱 정해져 있고 신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고 어떻게 되고 하는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비정집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누가 올지도 모르고 또 안 올지도 모르고 뭐 하여간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본당 신부할 때보다는 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올지 또 어떤 의뢰를 하게 될지 어떤 규정을 지도해달라고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익사이팅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직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제로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책이지만 또 쉽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공동체,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일을 내가 해줘야 전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있었는 사제들이 각자의 특성이 있고 직무에 따라서 있을 뿐 사제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에서는 전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순명의 사목적 성격은 성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셨던 그리스도 모습을 닮으면서 지역 주기에 순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0절, 6장 38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사목적 성격이라는 것은 내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형태를 꾸며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해야 하는데 성부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그분을 완전하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었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는다는 것은 그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담는다고 얘기했을 때 뭐 얼굴을 담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부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또 그분이 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드러내는 그게 이제 사목적 방향입니다. 그 사목적 성격인데 그 성격에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주교에 순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교회. 어떻게 보면 갈래를 이렇게 갈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격, 사목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네요. 닮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사목적 방향을 가지고서 신자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주교에게 불순명으로 드러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교에 대한 순명은 무엇으로 드러날까?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뒤에 이 부분이 있는 지역교회에 순명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양식이 있었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변인에게 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성격을 가지고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닮고 싶으니까 이렇게 사목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사목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교님들은 당연히 그 관할교회 주교 교구장은 지적을 할 수가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자들에게 사목적 방향은 또 성격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왜 뭐 그냥 기똥으로 넣고 자기 식으로 간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목적 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주교님의 어떤 뜻이 좀 다른 쪽으로 전달이 되야 한다면 즉시 그 사진은 그 성격을 바꾸어서 순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제직에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교구장에게 순명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그 사제는 사제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선 자리에는 바로 사제들은 주교에게 순명하고 그 순명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사목적 성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직에는 정결도 요구가 됩니다. 이는 사제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랑이 있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직, 연직, 사제직 외에도 정결성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종으로서 사제는 교회를 완전하고 유일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제의 정결의 원칙은 나뉘지 않는 사랑에 있다. 자, 여기에 이거예요. 왜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지향해야 되고 정결을 지켜야 되느냐는 나뉘지 않는 사랑. 한번 이런 에 대한 물론 정결과 독신의 문제 두 개 붙여서
하나를 묶어놓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독신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한때 사제들이 독신을 해제시켜줘야 된다. 쉽게 결혼해도 좋다. 자기가 스스로 따라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개진이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비공식적이지만 사제들에게 혹시나 독신 생활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99.9%가 no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더 높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 가치 갖고 볼품을 먹고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 영혼이 더 큰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신,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만이 당신에게를 따라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들, 그 틀 안에서 또 더 높은 가치와 사랑을 위해서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제들이 사제직을 이제 수락할 때에 독신에 대한 것을 자발적이고 스스로 수락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법적이고 또 다른 어떤 틀에 의해서보다도 스스로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사랑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길이 옳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을 옛날에는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들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가 있고 또 부인이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독신으로 사셨던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성부의 뜻 안에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리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베드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부가 다 이렇게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사제직을 불리웠으니 저도 그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가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알게 되니,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는 이 모습들, 그것은 바로 나뉘지 않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죠. 정기를 지킴으로써 사제는 자신을 성화시키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표지가 된다. 종말론적인 표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종말론적인 그것을 지금 이미 앞당겨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시각을 벗어나서 저렇게도 살면서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신부님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신학교에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 내가 결혼을 안 한다더라 이런 소리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이전부터 입학할 때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부님들 보니까 독신으로 살면서도 너무 기쁘게 신자들 어울려 살고 사랑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삶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의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졸업을 하고 4학년을 마치고 이제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중간에 가는 경우는 없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전부 다 4학년 마치고 군대를 갑니다. 물론 군대를 제대하고 입학한 분들은 예외겠죠.
근데 4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어떤 세상하고 부딪히게 되냐면 이제 진짜로 가리운 것 없는 세상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학생으로 사니까 본다에 가면 막 강사님이 쌓고 이렇지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만 둘러싸여있지 진짜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딱 가니까 다르죠. 신자는 아무도 없고 참 뭐 생으로 목사 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고 그 사이에서 30개월을 우리는 했는데 30개월 동안 부딪혀 산다는 것이 상상을 못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배웠다기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로 밑에 기수인데 얘가 내보고 항상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대하시면 신학교 다시 가실 겁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도 뭐냐면 진짜로 여자하고 안 사귀입니까? 진짜로 결혼 안 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데요? 여자 없이 어찌 사는데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말년쯤 되니까 쫄병 때는 내가 신학생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참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제대로 몇 개월 남겨놓고 가서 이렇게 또 어떤 술이 이만큼 되어 와가지고 그 성당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보면 안 됩니까 하고 한참 후배 쫄따고 가와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보면서 거기서 놀란 것은 어떤 대목이냐면 그 애들에게 있어서는 혼자 산다는 것이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 부모님들 다 결혼식에 자기가 낳았지만 보면 다 여자들하고 사귀고 다 그런 세상에서 그게 딱 자기들인데 내를 딱 보니까 혼자 산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결혼 안 할 겁니까? 진짜 혼자 독신입니까?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내가 신부가 되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모르나. 신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좀 신부가 누군지는 좀 알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전혀. 아마도 그 친구들이 이 후임병들이 내를 보면서 너무도 이상한 사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진짜 그렇게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해요. 한 이틀 남았을 때는 회식하면서 진짜 신학교 다시 갈 겁니까? 결혼도 안 시켜준다면서요. 이게 화두 들어간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도 놀라운 삶의 양식이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내가 신학생이라 하면 사제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하늘나라의 종말론적인 표징이라는 것은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사제가 더 높은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누가 보고서 하나님나라를 그리워하고 그게 대해서 이제 쉽게 호기심이나 궁금해하겠느냐.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어떤 그 장교 있을 때 예를 잠깐만 하나만 더 들면 장교 앞에 성당 앞에 그 타이어 수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 정비. 걸어가면은 금방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서 정비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 일하는 기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아들을 보고 너 성당에 한번 안 나오길래 소리를 안 했어요. 날이 너무 더우면은 가다가 쟤들 너무 덥겠다 싶어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가서 같이 나눠 먹고 다트라 그러죠. 이렇게 던져서 뭐 하는 그 한 5분 10분 놀아주고 그냥 집에 오고 명절 때는 고향에 못 가니까 야 떡국 먹으러 와라 하고 불러서 아파트에서 같이 떡국 먹고 보내고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떠났어요. 뭐 교회를 와라 뭐 교리 빠져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막 좋은 동네 형님 같이 그렇게 보였겠죠. 그죠?
근데 2년 뒤에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독립을 해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데 그 길을 찾아갔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세례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예. 무슨 연유로? 그랬더니 신부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저런가 보다 하고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 오늘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납니다. 종말론적인 표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저 길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높은 사랑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성화시키고 자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결합시키는 일들을 계속할 때에 바로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표지가 된다. 하늘나라의 가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그들이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사진 찍은 청별의 특성을 갖습니다. 청별의 개념은 세상적인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 아래 부차적인 것으로 두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청별의 특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세상적인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이걸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없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은 그러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분명하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조리에 놓고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그 발 밑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청빈의 특성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청빈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먹고 자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해내고 살아내는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유산으로 정말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정말 한 20억쯤 되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교무금을 5천원씩 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니 저런 부자가 왜 당신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사는 집이지만 이건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직장이 없어서 지금 보조금 받고 삽니다. 이런 하는 상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많다 하더라도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이게 부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땅이 많은데 그게 부자냐? 팔리지도 않고 뭐 땅만 많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쓸 수도 없는데. 수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원에 땅이 몇만 평이 있어서 그 재산적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200억이다 해도 수도원은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뭔지 그걸 잘 살펴볼 때에 청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또 직장이 있으면 돈을 벌었으면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재물의 가치를 이웃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빈의 실천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경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걸 가지고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소유들이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여 그 소유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의 어떤 큰 중심점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꽁꽁 싸매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말에 살던 과부처럼 자신이 먹을 것을 하느님의 천사가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느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몫을 떼서 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다. 청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란, 청빈한 생활이란 뭘 얼마나 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느님 밑으로 놓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선물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눌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청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청빈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한다? 하나님 뜻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물질적으로 나눌 줄 아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꿈펴본 사람을 돌보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청빈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뜻에 일치해서 그 소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바로 청빈의 정신을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돈이 없어도 탐욕스러워진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청빈의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청빈의 생활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없다고 하는 가난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같이 지니고 있죠. 그럼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원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은총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이것이 발전된 뭡니까? 의탁의 태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